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에게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들 안에 꿈틀거리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를 깎아내리면 마음이 왠지 섭섭해집니다. 또 상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뭔가 높아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이나 직위나 다른 어떤 것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들을 보면 또 왠지 시기가 나고 부러워합니다. 이것도 내 안에 뭔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높아지려는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겠고 또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참 높아지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바깥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분회장이고 시찰장이고 바깥에 하다 보면 참 간혹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만약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참 기도하고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어떤 높아지는 자리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열심을 뛰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아도 인간이 가장 지은 첫 번째 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소위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가 하면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이 말에 하와가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만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피 터지게 싸운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 누구나 높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높아지려는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마가복음 10장의 그 상황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합숙하면서 약 3년 이상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것은
초창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런 초창기 때가 아니고 이미 3년 이상을 훈련 받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청탁을 합니다. 청탁. 그 청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0장에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똑같은 본문인데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어머니의 피가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되니까 어머니도 청탁을 했고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들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는 한 사람은 국무총리, 형아는 국무총리, 동생은 비서실장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 그들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39절 40절 쭉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높은 자리를 구했어요. 우리를 막 높여주십시오. 예수님 왕이 되면 막 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면은 높아지려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되고 내가 마시는 잔도 너희가 마셔야 된다. 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뭘 말합니까? 고난을 말해요. 너희가 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게, 고난의 세례를 받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절대 높은 자리에 못 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너희들이 고난의 잔을 마셔도 너희들이 구하는 높은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셔서 주신다. 천국 가봐야 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제자, 12제자 중에서 2제자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켜보고 있는 10제자는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10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따른다고 고생했는데 왜 야고보, 요한 너 둘이만 높은 자리에 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낙동갈 오리아리가 우리도 같이 고생했는데. 그래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왠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배가 아픕니다. 배가 시기 때문에. 시기. 왜 이 화를 내겠습니까? 이 10제자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두 사람만 높은 청탁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화를 내는 건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다른 의미로서는 그들의 10명의 제자들 안에서도 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딴 사람 높아지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는 높은 자리 해라. 나는 뭐 아무 생각 없다. 화를 낼 리가 없어요. 그냥 박수 쳐주지. 자신들도 높은 자리 찾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선수를 쳐버리니까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청탁을 한 2제자나 청탁을 하지 않고 화를 낸 10제자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제자들이 뭔가 높아지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의 이면에 그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걸 예수님 발견하고 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교정을 해야 됐구나. 예수님 생각했으며. 왜냐하면 그대로 뒀다가는 이들이 교회를 세우면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12제자가 이 교회 다 말아먹겠구나. 예수님이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2절부터 45절까지 이들을 교훈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약간 정색을 하면서 탁 이들에게 강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뭐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라. 왜 자꾸 높아지려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이유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왜 싸우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이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42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 누굴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자들의 통치 방식을 언급합니다. 자, 세상의 왕, 대통령, 권력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주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배를 합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누르고 자기들은 호의호식을 하죠. 공산주의 나라,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과거 독재 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 다 이런 식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와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딱 가지면 거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통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도 마음대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혹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의 통치 모습을 언급합니까? 그것은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세상 권력자들처럼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높아져서 어깨에 힘주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들의 높아지려는 동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안 그러면 교회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말하고, 그것은 너희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세상 통치자들처럼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갖고 높은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 뭔가 건세를 가져서도 절대 세상 통치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통치 질서와 통치 방식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완전히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권한을 가진 자리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신만 배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통치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지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어떤 능력, 지식, 물질, 재주,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만약에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능력과 지식만 가지고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권세를 차지하게 하면은 그 교회는 결국 세상에서와 같은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천주교 천년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무려 100년도 아니고 천년간. 왜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가 왔습니까? 결국에는 세상 권력과 똑같은 권력 체계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부터 해가지고 쫙 지배를 해가지고. 그래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권력과 세상 권력이 결탁을 했습니다. 결탁을. 짝짝꿍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가 교회가 들어섰는데,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개혁교회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뭔가 높아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똑같은 전철을 밟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무너집니다. 섬김이 없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높은 자리를,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부서도 무너지고 구역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 교단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기관장, 장로, 장립집사, 권사, 구역장 등 모든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힘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 섬김의 자리입니다. 권한이 많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섬겼던 분이십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시골 같은, 완전 시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조금 완전 도시는 아닌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례를 160만 원 받았다 해요. 크게 오래된 시절은 아닙니다. 한 10몇 년 됐는가, 한 10몇 년. 한 10년 좀 넘은 것입니다. 그리 오랜 시절은 160만 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집사님인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와서, 목사님, 사례가 한마디로 160만 원이 많으니까 130만 원으로 30만 원 깎자는 거예요. 130만 원. 그러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가족들한테 30만 원.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참 얼마나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많이 더 깎으면 되는데 160만에 130만 더 깎자니. 그래 목사님이 이제 재정부한테 시켜서 목사님 헌금한 내역을 한번 뽑아와라 했다게. 뽑아봐. 헌금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뽑아보니까 그 160만 원 중에서 90%가 헌금을 한 거예요. 90%. 10%만 갖고 목사님이 사셨는데 그마저도 깎지 않으니까 그걸. 그러니 목사님이 뭐 참 이걸 가지고 한번 막 좀 뭔가 좀 막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무슨 회의 같은 데서 재직회나 공동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받은 사례 중에 90%를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점잖하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중에 성도들이 낮았던 성도들이 막 울더랍니다. 그런 줄도 몰랐는데 자기들.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사실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가장 많이 높여주십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90%. 자기가 그 목사니까 어쩔 수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섬기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네가 많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방식 대신에 자꾸 청탁을 넣는 거예요. 청탁을 넣어서 자꾸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친분을 통해서 자꾸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 인간적인 친분, 청탁을 통해 높아지는 것은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 꼭 그래요. 뭔가가 사람 관계를 통해 친분을 통해서 뭔가 표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찍어주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너를 높여주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면 성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그냥 알게 됩니다. 자기도 나이가 안 하려고 해도 알게 돼요.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섬김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섬김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또 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최선을 다해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으로 높여주시든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충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통영으로 바뀌었죠. 통영. 그 통영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그때 내가 아는 우리 그때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을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한 적도 있는데 거기 이제 한 여자 서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 이분도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인데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이가 서희입니다. 서희 고등학교 2학년 중3 중1 딸 아들 딸 이랬는데 근데 한번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그 교역자가 했는데 충성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충성한 것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막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남편은 이제 그 도서지방의 통학배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남편은 한 번씩 교회에 옵니다. 근데 여자 서리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유리를 닦기 시작합니다. 유리. 그 교회가 유리가 참 많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유리가 많죠. 그래 파란 옷색을 가지고 끌어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끌어내. 이걸 갖고 매일 와서 유리를 닦기 시작합니다. 주일 외에는 매일 닦아요. 비 오는 날도 닦아요. 얘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계속 매일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딸이 있는데 통영 여자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반에서 중간 정도 했어요. 성적이 중간 정도 했습니다. 통영에서. 근데 애가 믿음이 좋아가 엄마처럼 너무너무 봉사를 많이 합니다. SFC 활동도 하고 밖에서도 봉사하고 수요일도 교회, 토요일도 학생회 모임 오고 주일도 오고. 근데 애가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 정도 성적을 했는데 또 많은 교회 활동하고 봉사를 하는데 고3이 딱 되니까 반에서 상위권에 올라가요. 수능을 딱 쳤는데 부산, 경남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중간 정도 성적하는 애가 수능에서 부산, 경남 전체 1등 한다는 이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 알죠? 절대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천대 의과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유리창 매일 닦는 엄마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엄마가 간증을 하더랍니다. 둘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인데 얘가 교회가 안 나왔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통영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누나가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눈으로 봤거든.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누나야,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하면 진짜 거둘 수 있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누나 보면 모르겠나? 니도 열심히 해라. 경상도 말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누나 보면 모르겠나? 내 보면 모르겠나? 이 말을 듣고 애가,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애도 중간밖에 안 돼요, 성적이. 둘째도 중간밖에 안 되는 성적인데 부산 상대 경영학과 들어갔어요. 부산 상대 경영학과 그 당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통영고등학교에서 1, 2등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부산 상대 경영학과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말씀 자체가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이걸 수없이 봐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섬겨야 돼요. 이분은 그 유리창만 닦은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유리창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 그거는 관리 집사도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하겠다. 제가 극동방송 설교를 극동방송 채운 초창기부터 합니다. 한 10년 이상 했어요. 11, 2년 했지 싶은데요. 정확하게 그 설교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면은 공짜로 안 내보내줍니다. 선교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번도 이 극동방송 이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 경상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개인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서 합니다. 한 분이 5년을 했어요. 한 분이 또 한 분이 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또 기타 또 여러 분이 또 그냥 나눠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5년을 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5년간 5년을 헌금하면 수천만 듭니다. 수천만 원 들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 왔는데 금년에 사실 그냥 광고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 금년에 헌금을 그만큼 내야 되는데 150만이 모자라요. 150만이 12월이 다 됐는데 뭐 우리 교회 또 뭐 내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섬김으로 해왔으니까 이 전통을 지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일부 설교를 했어요. 일부를 설교를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 했더니 설교 끝마치고 한 분이 문자를 딱 보내왔어요. 목사님, 내가 하겠다. 근데 이분이 진짜 가난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답장을 하기로 집사님이 후원하는 건 내가 진짜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감동을 한 것으로 알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저는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의 두렙돈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저는 그렇게 또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여유가 많은 사람이 하면 마음이 안 불편한데 그럼 내가 너무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복받기 위해서 사실 내가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 아프리카 교회를 쫙 막 이렇게 건축을 좀 했습니다. 해마다 최근에 몇 년 했는데 한 개 하는데 사실 한 5,000불 정도 들거든요. 아프리카 우리는 내가 뭐 환율을 치면은 환율이 높으면 지금 높은 게 뭐 환율이 되게 높으면 700만, 800만 그 선이 700 몇십만 원 선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아프리카 하면 막 형편없어요. 그 뭐 이제 뭐 완전히 뭐 헛간처럼 그런 데서 뭐 하니까 참 그래도 우리가 많이 못해도 한 1년에 한 개 정도는 교회를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동안 지금 여러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참 했는데 한 해가 다가가는 이쯤에도 저는 올해는 뭐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 좀 우리가 감동이 혹시 되시면 뭐 7, 800만 하는데 뭐 한 사람이 100만 원씩 하면 7명, 8명이면 하나를 지을 수 있으니까
혹시 감동이 되시면 그럼 아유 나도 교회를 하나 하는데 좀 헌신하면 좋겠다 하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같이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은 우리 교회 90이 넘은 분인데 참 자녀들 용돈 받아가고 목사님 이거 지난번에 이거 교회 아프리카 교회 하는 거 꼭 해달라고 내가 보내드렸어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참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그 자녀 용돈 모아가지고 그 사진을 한번 보더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저는 이 섬기는 섬김의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섬김을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섬김을 배우면 이 섬김을 배우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섬기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전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 가서 섬기면 가정이 살아나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는 섬김, 이 교회 가서 섬김을 못 배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정신도 섬김 아니겠습니까? 이 섬김을 위해서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섬김과 종이라는 두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걸 연결을 해보면 사실 종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다. 이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서인데 신분이 없이 자유가 없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마저도 주인에게 있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못 섬깁니까? 섬기면 행동으로 섬겨야 되는데 왜 못 섬깁니까? 저는 종의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종의 자세가 되어야, 종의 마음을 가져야 섬김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자세가 안 되는데 내가 누군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절대 저는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라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섬길 수 있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이 어느 때라도 종을 부릅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막 밤이고 낮이고 부르면 종이 예 부르셨습니까? 뛰어나가야 돼. 종은 뭐 부르면 달려갑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엄마들이나 아내들이 집안 살림을 혼자서 할 때 흔히 불평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정의 종이가 내가 종이가 그래요. 종이가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느냐는 것이죠. 종의 삶이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사생활도 없어요. 종은 매여 살아야 돼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종은 아니에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무엇을 잊으면 사생활을 다 끊어야 돼요. 휴가도 뭐 안 갑니다. 이 종이에요. 저는 참 예전에 섬겼던 우리 교사들을 같이 섬기면 참 귀한 성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면 1년에 딱 한 번 휴가 몇 박 며칠 하는 그걸 딱 그게 써요. 그럼 1년 내내 휴가가 없어요. 자기는 자영업을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매여서 교회에 매여 사는 너무너무 귀한 성도가, 그리고 힘든 그 자기가 미장원하고 돈 번 거 가지고 캠프하고 하면 목사님 여기 보태 쓰라고 옛날에도 뭐 50만 원 몇십만 원 돈도 많이 줘요. 너무너무 귀한 종들을 저는 봤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뭐 참 그래가 지금도 참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너무너무 그분들을 한 번씩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종은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세례, 나의 잔을 세례를 받고 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 안 높아진다.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여 살고 교회 때문에 매여 사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둘째,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을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자,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교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실 내가 왜 왔느냐는 게, 이 땅에 왜 왔느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섬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목적인 사람의 삶은 달라요. 섬김이 목적인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왜? 교회 와도 내가 무엇을 섬길까, 내가 누구를 섬길까, 그걸 찾아요. 그러면 보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섬김이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항상 불평밖에 없어요. 왜 왔는데 나를 안 섬겨주냐, 왜 나를 안 돌봐주느냐, 항상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조금만 자신에게 섬겨주지 않으면 그냥 뭐 불평을 하고 언해피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회사를 가도록 섬겨보세요.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해주고, 커피 있으면 커피 한 잔 대접해주고, 섬김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서 막 계속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목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그렇게 참 가난하게 사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섬김이 뭡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뭡니까? 45절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원래 본 뜻은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으로 지불하는 돈이거나 전쟁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대속물을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값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예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필요 없는 것,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섬김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지. 나도 귀해요. 나에게도 너무 귀한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늘 뭐 어떤 게 있으면 내가 누가 주려고 하면 뭐 가일이가 누가 주면 제일 좋은 거 달라고 주라게. 안 좋은 건 우리가 먹고 제일 좋은 거 주랍니다. 제일 좋은 거.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타면 제일 좋은 거 그래. 안 좋은 거는 못 줘 그래. 여러분, 뭐가 들어와도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이거 안 좋으니까 막 그냥 아무 때나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귀한 거. 나도 귀하지만은, 나도 필요하지만은, 나에게도 귀한 물질이고 나에게도 귀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죠.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섬기기 위해서 내놓은 거,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대속물처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목숨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고 예수님이 높이시는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유학 공부 중에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참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참 공부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물질이 때문에 더 이제 공부를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한 건 아닌데, 제가 있던 교회에, 그때 전에 있던 교회 한 서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한 건 아닌데 내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미국으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뭐 어려움 있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평소에 모아놓은 돈을 갖다 내한테 몽땅 내한테 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림이 아닙니다. 절대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보다 밑이라 보면 돼요. 더 밑에. 그런 분이 자기가 모아놨던 것을 몽땅 나한테 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아주 와보니까 이분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헌신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집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빚더미 올라가지고 빚이 망하고 부부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신앙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다 완전 파산돼 버렸어요. 야, 참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내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수조문을 해가지고 오락해가지고 제가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건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이 왔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을 회복했어요. 영적인 회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근래에도 만나는 게 이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 교회에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제가 그때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참 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 기도를 뭐 우리가 할 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해드립니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귀한 헌신을 이렇게 섬겼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섬김은 절대 하나님께서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섬김에 있는 분들을 내가 어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러면 내가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저절로 나와요. 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오더라고. 저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고 참 높여주시고. 제가 그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참 저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한 번은 그 인생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진짜 건져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큰 재앙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고 들으면 그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따라합니다. 그 대표적인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달린 범사가 잘 되고, 이거 유행이 돼가지고 목사님도 흉내낸 사람 많아요. 우리 교단이면 김문우 목사님도 그렇고 막 왜냐하면 그 자꾸 그걸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니까 그 설교 자꾸 듣다 보니까 따라 나와집니다. 계속.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뭐 옷 입는 거 보면 그거 따라합니다. 막 다 사요. 그 광고하는 거 다 사요. 좋아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따라 살고 싶어요. 그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섬김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 섬김은 참된 섬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느끼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섬김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섬김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첫째는 높아지려면 섬겨야 됩니다. 높아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느 방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섬기세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자기를 나타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르는 장소에서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높여주시고 또 때로는 환난 만날 때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섬기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섬김의 목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섬김, 인생 살아가는 목적도 섬김. 섬김을 딱 포커스를 갖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삶을 사셔서 예수님이 다 높이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예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